야 27장 말씀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말씀서부터 3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았었지만 이 한 단어가 강조가 되는 게 한 문장이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강조가 되어지냐면요. 오늘 그 30장 1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앞에 28장 말씀에서도요. 1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29장 말씀에서도 우리 몇 절이었었나요? 우리 15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30절 말씀에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신적인 저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 강조해서 나왔던 그러한 장이 있습니다. 몇 장이었냐면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포도원의 노래를 하시고 난 다음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를 의지하는 그런 아하스 왕과 그의 신하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수르의 그러한 힘을 빌리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게 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살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화 있을진저입니다. 오늘날도 신약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길을 구한다면 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반부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28절 우리 28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지금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앞부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지만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그러한 신하들, 특히 히스기야의 신하들 가운데 히스기야도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아수르가 아하스 왕 시대 때에는 남유다가 아하스가 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나라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 나머지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나니까 남유다라고 가만히 둘까요? 아닙니다. 남유다도 지금 조공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남유다도 아수르의 기침 소리 하나면 지금 이리저리 발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이제 그 아수르의 그러한 힘이 더 강력해지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남유다가 지금 버틸 수가 없게 되니까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냐면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간접적으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아예 그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 30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패역한 자들. 패역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반역하는 녀석들아, 이 반역하는 자식들아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패역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기 위하여 의지하는 것은 개교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전에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한 것과 같이 이젠 아수르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이번엔 애굽을 의지하십시오. 개교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러한 그 방법들입니다. 여기에서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호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호막으로, 하나님을 산성으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고 애굽을 반석으로 삼습니다. 애굽을 보호막으로 삼아요. 애굽과 함께 맹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관역으로부터 멀어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부터 이게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방법,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구원을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가장 그 죄의 분명한 정의는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죠. 그런데 죄의 또 다른 정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도 하나님의 그러한 피조물을 따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한 존재죠. 그럼 사단이 반역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며 악입니다. 오늘 30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그것은 뭐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쐐기를 박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요. 우리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숨기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요. 숨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호막으로 삼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호막으로 삼습니까? 그늘에 피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아닌 십자가 그늘이 아닌 그들이 애굽의 그늘, 세상의 그늘에 피하려고 합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도움도 아니고 그들에게 구원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에게 내려가지만 우리 3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에 피하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수욕,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관들이 소환에 이릅니다. 그 히스기야의 그 고관들이 소환에 이르렀어요.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어요. 애굽의 하네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애굽은. 수치밖에 당하지 못합니다. 애국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자신들도 돕지 못하고 스스로도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그 어두운 우리 30장 우리 2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9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요.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길로 하냐면 네겝의 짐승에 관한 경고라고 합니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에 등에 싣습니다. 네겝은 어디입니까? 네겝입니다. 남방 쪽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길이요. 그 몇 군데의 길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해변길로 따라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네게부 쪽으로 해서 부엘세바 쪽으로 해서 그들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들이 그곳에 재물을 싣고 어린 나귀에 등에 싣고 보물을 낙타에 안장에 싣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나다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그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무익한 민족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애굽의 도움으로 헛되고 무익합니다.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읽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큰 짐승이죠.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정말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며 자신들이 무엇을 계교를 베푸고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들이 계획을 하지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애굽은 사실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애굽의 그 말이라든가 그 병거를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애굽에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다시 애굽에게 구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나라인데 심판받았던 나라에게 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나라에게 도와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이게 더 그들이 어리석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여기에 보게 되면 곤고한 땅, 다 이 길 독사가 나오는 길, 더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잘 보게 되면 어떤 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서 하나님이 치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민족들에게 보물과 금은을 다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 땅으로 왔던 길을 그들이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민족, 그들이 금은을 얻어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과 은을 뺏어갖고 전리품으로 챙겨갖고 나왔던 그 민족에게 오히려 금과 은을 그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구원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애굽에게 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틱대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이 히스기야의 그러한 신하들을 보시면서 그 고관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마을살레 하스바스라고 크게 써갖고 온 백성이 볼 수 있게 그것을 붙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말씀하세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써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들이 바로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쓰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두 가지의 행동들이 있죠. 어떠한 행동이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첫 번째 것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요. 자신이 뻔히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선지자들의 입만 봉하려고 합니다. 봉한책이라고 앞에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봉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의 입도 봉하였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지금 위협하는 것입니다. 선견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지 마.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 부드러운 말을 해.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해. 거짓된 것을 보여.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애굽에 좋은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하라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판에 기록하여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른 말조차도 어떤 것입니까? 말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취소시키고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킬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너희의 입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흡사 예전 일제시대 때 우리의 그러한 정말로 믿음 안에 살아가길 하나님의 믿음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던 그러한 목회자들을 막 박해하고 했던 것처럼 공산당들이 막 박해하고 했던 것처럼요. 이들에게 이것을 위협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라. 거룩하신 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앞에서는 직접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선교전자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예 그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방을 업신여기고 압박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너지고 터진 담이 그들을 다 순식간에 무너뜨려져서 그들이 다 그 안에 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에 오히려 깔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가 담에 무너진 것과 같이 토기장이의 그 손에 있는 그 그릇이 깨진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잠잠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란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시오, 구원이시오,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여서 구원을 받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 빠른 짐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고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것은 헛된 도움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많은 자들 향하여서 주님,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또한 세상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이심을 주께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잠잠히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